전후좌우로 감사 미소로 인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태풍 8호 바비가 이 땅에 상흔을 남기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환난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와 감동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도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아서 찬송가 383장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주인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권고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홍일건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주를 향한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앞세울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도 주님의 보혈을 얻어부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돌이켜 회개할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또다시 공예배가 중단되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와도 교회의 본질은 대면이고 공동체이고 만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과 사고방식, 인간관계와 공간의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그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잃고 살았던 집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게 하시고 하루속히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전염병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이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혐오와 성도를 향한 비난 속에서도 겸손과 선행으로 오히려 덕을 쌓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갚으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마와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물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바라옵기는 각 가정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로나 우로나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긍휼을 베푸시어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상암 지역에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단으로 주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도서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시어 이 악한 세대에 양떼들을 먹이고도 남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크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엄중한 시기에도 저희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 주시며 역사의 중심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장경문 장로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는 중에 자기 자신의 사역을 나는 111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111 매일 1일마다 한 사람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전한다. 그래서 111 사역자다. 이렇게 내과 의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인데 내과 의사로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저착점으로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까? 그러다가 111 사역자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항생제를 먹고 밤새도록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 분이 병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경을 하고 식도에 궤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자를 잡고 먼저 간절히 내과 의사가 진찬도 성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내는 그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진실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도 한계를 설명하고 내과 의사인 자기의 한계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그에게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치유하고 의사가 의술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음으로 위가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는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 키워보셨죠? 이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다가 엄마, 아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장난감을 받게 되게 되면
그렇게 아끼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새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술도 담배도 이전의 생활이 그곳에 정을 두고 살고 매력을 두고 살았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은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회복되고 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풀어내는, 말씀대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대상 표준으로 찾아온 분들, 얼굴이 전부가 상처고 온몸이 전부가 상처인 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을 때 우리 몸도 안식을 얻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의사의 111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죽어도 지키는 삶의 기준, 농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굶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입니다. 죽더라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라고 하는 농부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깊게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전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이제는 박해를 하지 않고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제들이 아주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자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하게 되자, 핍박 없는 시대가 되자, 환난 없는 시대가 되자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다 내려놓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세상이 어려우니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그럴 때 교회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오늘 고간 군주라고 하였죠. 그 군주의 거짓된 핍박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핍박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시대에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할렐루야! 억울한 시간, 거짓되게 누명을 씌워서 아프게 하는 시간, 희망을 놓아버릴 수 있는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순간이죠. 그때도 그는 말씀이 표준이 되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어려움을 해치는 것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말씀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완주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머니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을 우리 독자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녀를 앞세워야 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디지 못할 고난, 견디지 못할 아픔, 견디지 못할 억울함, 견디지 못할 눈물, 자기 인생에 이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순간들,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주 고백적인,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견디지 못할 고통, 이해하지 못할 아픔, 받아들이지 못할 사건들을 누구나 다 겪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이죠.
등지고 사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하나님 떠나서 이해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 순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척박한가를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거짓으로 핍박을 받아 억울하여 견딜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라.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못한 사건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견디지 못한 아픔들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납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를 그때부터 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져 있는 소망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처럼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라.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이 어려울 때일수록 표준이 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2절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지 162절에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어려울수록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죠. 그 다음 절에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는 주의 율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율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 아픔의 사건이 생긴 속에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165절 말씀이죠.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 핍박을 받고 있는 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흔들릴 만도 한데, 넘어질 만도 한데, 의심할 만도 한데, 불평할 만도 한데, 그의 고백은 구구절절히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 법도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영혼에 큰 평안을 주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서서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고 말씀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말씀이 자기 인생의 큰 평안으로 감싸주고 이 억울하고 슬픔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화가 자기에게 임하여 그 평화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166절 이후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에도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마지막 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대부분 우리가 한란의 때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준이 흔들려 버리죠. 말씀과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것이죠. 대부분 한란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다.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은 좋지만은, 그러나 삶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현 주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한란이 오면 올수록 그의 기준이 아주 분명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장마가 30일이 넘게 되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태풍이 오고, 그리고 나면 파란 하늘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교회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집 사고 건사인데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는 아주 나쁜 곳이야.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이야. 엄마의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사이 어느 식당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출입금지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아픔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어쩌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오실 때 문진표가 있죠. 여러분 직장 가지면 문진표 작성하죠. 문진표 첫째가 여러분 뭐예요? 언론사에서 대두되고 있는 종교 행사, 종교기관, 또 코로나가 감염된 다중시설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써야 되죠. 요새 사회봉사기관은 우리 데이케어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되게 되게 되면은 다중시설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교회가 희망인 시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던 시대, 교인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영세상인들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밀접하지 말라고 하니 그들의 신음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중소상공인들 그들의 아픔은 점점 더 가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영시를 기해서 2.5단계, 지금까지는 50인이까지는 모일 수도 있었지만 결혼식에, 그러나 3단계가 되게 되면 10명, 노회를 해도 10명, 총회를 해도 10명. 이렇게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기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6편에 정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가 정체되고 있는 시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꼬이면 꼬일수록 우리는 주여,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풀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부 비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교회 중직이라 할지라도 막상 교회 안에 코로나가 되게 되면, 우리 노회도 어저께 중년교회가 절에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중직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의 대상이 되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숨 돌릴 기회가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살아내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견뎌내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을, 너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의 지향점을 이제는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믿으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상화가 되어버리고, 오늘은 행함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웃과 경계선을 더 두텁게 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대로 지켜라. 오늘 보면 167절, 168절이 말하는 대로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다가 믿음의 대상을 대상화하로만 만들어버리고 이웃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나를 따르라고 한 나를 부정할 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따르라는 말은 제자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따르는 삶인데, 믿는 삶은 살았지 모르지만 따르는 삶은 믿음의 행위를 더한 것인데, 믿음의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에 교회가 중심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안전하다 해도 교회의 중심 세력들이 믿지를 않는 시대, 나도 믿지 않고 너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처럼 전개되어도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98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에게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허왕국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들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예물이 없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내 빛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